여러분, 하나님은 환난과 고난 속에서 자신의 백성들을 무엇으로 견디게 하실까요? 어떻게 견디게 하시는 것입니까? 시련과 환난의 때가 늘 있죠.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계획 속에서 늘 환난과 시련이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시련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들을 무엇으로 지키시고 무엇으로 견디게 하십니까? 바로 소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소망이에요. 소망으로 견디게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니엘을 잘 알죠. 다니엘은 다리오 왕이 통치하던 그때에 그가 우연히 그가 늘 읽고 있던 구약 성경을 보다가 예레미야서를 보기 시작했죠. 그 예레미야를 보다가 우리나라가 이게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면 다시 우리가 해방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구나. 그런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을 발견하죠. 이제 때가 됐구나.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가 목숨을 걸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룰 수 없기 때문이죠. 기도와 하나님의 역사는 늘 함께 갑니다. 그러자 두 총리가 다니엘을 모함하고자 이제 조서를 내렸어. 기도를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왕의 진상 이외에 다른 곳에 기도하는 자들 다 사자굴 속에 집어넣겠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 어인이 지킨 것을 분명히 알고도 그는 기도를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는 그 소망을 내려놓지 않았어요. 결국 그가 자사고지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그는 살아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방되어져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시련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 자기의 백성들을 존재케 하는 것은 뭐냐면 소망을 주는 겁니다. 뭘 주는 겁니까? 소망이요. 지금은 참 힘들어 죽겠어. 하지만 견디게 하는 힘이 뭡니까? 소망입니다. 그래도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늘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시편 저자도 큰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그가 견디는 힘이 있죠. 49절 읽습니다. 시작. 말씀을 기억해 달라. 말씀을 봤는데 그 말씀 속에서 소망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딱 붙잡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50절에 보니까 바로 그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아주 그냥 말씀을 읽다가 다니엘처럼 거기서 소망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망을 꽉 붙잡고 그 소망 하나 붙잡고 사는 겁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고난과 환난을 이겨 나가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그냥 있어요. 하지만 내면에서는 벌써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게 있어요. 소망이 있습니다. 사람은 힘들고 어려워서 죽지 않아요. 소망이 없어서 죽는 거예요. 소망만 있으면 아무리 어려워도 견뎌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그 시련과 환난 속에서 자기 자녀들에게 뭘 주시냐?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죠. 그 소망. 자, 시편 62편 5절 말씀도 읽습니다. 시작. 소망이 누구로부터 와집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와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소망이에요. 어떠한 절망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은 소망을 먼저 주십니다. 자, 예레미야 31장 17절 말씀도 볼까요? 시작. 너의 장래에 소망이 이 말씀은 예레미야가 70년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증거했습니다. 그들은 다 낙심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다시 예레미야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발견했던 그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70년 동안 비록 고통 속에 있지만 다시 돌아올 것이다. 희망을 같이 주는 거죠. 고난과 역경 속에서 우리가 견뎌내는 것은 소망을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여러분 가운데 내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소망이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예 하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소망의 하나님이라 부릅니다. 로마서 15장 13절이죠. 읽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하나님 어떤 분이냐? 소망을 주신 분이시다. 소망의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넘치게 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환난 중에서 고난 속에서 견딜 수 있도록 끊임없이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분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그분의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뭐가 생기느냐? 소망이 생겨야 돼요. 자,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이죠.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계속해서 소원을 두셔요. 소원을. 현실만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신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절대로 현실만 바라보고 눈 감으면 안 됩니다. 좌절하면 안 돼요. 소망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아직도 계속해서 역사하신다는 증거예요. 그 소망이 이루어질 때가 있을 뿐입니다. 더디게 이루어질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깊은 신뢰 관계가 맺어진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끊이지 않아야 돼. 이게 자연스러운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이에요. 그래 살기 때문이죠. 자, 잠언 23장 17절 18절 말씀도 읽습니다. 시작.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한다. 지금 우리가 어렵다고 그래서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악인들이 잘 산다는 거, 아이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신앙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령이 장래가 있겠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환난과 역경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할 이유입니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주시는 환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하나님의 사람들은 소망으로 출발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도 자식이 어떤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게 소망을 주었어요.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났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었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 복에 근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죠. 소망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 나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될 것은 뭐냐? 내게 어떤 소망이 있느냐? 여러분 소망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 소망이 있습니까? 그걸 확인하셔야 돼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씨앗과 같은 거예요. 씨앗이 심겨져야 그 나무가 자라고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미래입니다. 현실이 미래가 아니에요. 현실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소망을 주셨다고 한다면 이 씨앗을 여러분 안에서 키우고 자라고 열매 맺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다만 중요한 것은 뭐냐? 소망을 따라합시다. 소망을 구분하라.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소망과 공상은 달라요. 따라합시다. 소망과 공상은 다르다. 그러면 소망은 뭐고 공상은 뭐냐? 소망의 출처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나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나오는 겁니다. 이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허황된 생각이 아닙니다. 그런데 공상은 뭡니까? 내가 지어내는 거예요. 내가 지어내. 내가 만들어. 아유, 돈 좀 있었으면 얼마 좋을까? 한 10억만. 하나님 10억. 그래서 막 10억이 있으면 지금 내가 어딜 다니고 여행 다니고 뭐 사고 막 꾸불고. 이건 소망이에요? 공상이에요? 그럼 빨리 내려낼 공상이에요. 제가 언젠가도 간증을 했습니다만은
그 저수지 어디입니까? 여기 물왕저수지. 요즘은 머리가 빠지면서 자꾸 그런 생각해요. 거기 가서 어떤 식당에 가서 교우들과 식사를 하고 나왔더니 좀 기다리라고 기다렸더니 주인이 뭘 주더라고요. 뭘 주니까 보니까 로또 복권을 줘, 하나씩 다 준. 근데 사람이 말이죠, 저는 그거 한 번도 사본 일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건 망상이니까. 근데 그걸 받으니까 마음이 달라져. 우리 집사람이 자기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가만둬, 내가 좀 가지고 있어. 그러다가 에이 하고 집사람 줬습니다만은 그거 뭘 파는 거예요? 그건 소망을 파는 겁니까? 사람들의 공상을 파는 겁니까? 그건 참 나쁜 거예요. 그건 자기 이익을, 장사를 위해서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그 심리를 이용하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이 참된 소망은 참 말씀 읽을 때 함께 주시는, 정말 지워지지 않아요. 늘 기도할 때마다 떠올라요. 공상은 금방 잊어버려요. 그건 안개처럼 사라지죠. 그러나 소망은 고난 속에서도 빛이 나요. 고난 속에서 더 빛이 나. 왜? 하나님께 주신 것이기 때문에. 고난을 견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난을 이기는 힘이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 우리는 이 소망이 자꾸 빛이 나요. 그걸 확인해 보셔야 돼요. 내 삶의 존재의 이유죠. 자, 그런데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러나 이 소망은 이게 품었다 그래서 금방 이루어지지 않아요. 소망이 이루어지는 전개 과정과 또 연단의 과정이 있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로마서 5장 3절 4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연단을 가지고 난 다음에 소망이 이루어진다. 즉 우리에게 소망이 줍니다.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있지만 인내가 필요하고,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연단을 받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 소망이 뭐라고요? 이루어진다는 거지. 그래서 이 소망은 먼저 품어야 돼요. 하지만 과정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금방 이게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꼬마가 엄마랑 같이 저 일산에서 있는 세계 꽃 박람회에 참가했는데 꽃이 너무 예쁜 거예요. 어린 꼬마가, 딸이 엄마한테 물어봐. 엄마, 꽃이 어떻게 태어나는 거야? 꽃이에서 태어나는 거지? 꽃이 속에 꽃이 있어? 씨를 심으면 돼. 그랬더니 아이가 막 졸라가지고 날파꽃 씨앗을 사달라고 나팔꽃 씨앗을 사줬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집에 가더니 칼로 나팔꽃 씨앗을 막 다 깎아버리는 거야. 뭘 발견하려고요? 그저 꽃이 있다고 하니까 그 꽃이 나올 줄 알고 막 연필깎이 깎아보는데 거기에서 꽃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 그러니까 막 울고서 엄마한테 가서 엄마 거짓말쟁이, 어디서 꽃이 있냐고 막 그랬더니 엄마가 그렇게 말을 했다 그래요. 울지마. 꽃이 속에는 분명히 꽃이 있단다. 다만 하늘의 바람과 햇살, 땅의 흙과 물이 한데 합쳐져서 꽃을 피워낼 수 있는 거예요. 꽃을 피우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란다. 그분께서 어떤 과정을 마친 다음에 꽃이 피는 거예요. 꽃이 피우려면은 먼저 이거를 심어야 돼. 네 마음속에 심어야 한다. 소망은 씨앗과 같습니다. 그것은 씨앗처럼 땅에 심겨져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견뎌내야 이게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그래서 막 소망을 주시니까 큰 민족이 일으켰다고 하니까 한 명도 없던 아브라함이 막 좋아가지고 하나님을 따라 나섰어요.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금방 왜냐하면 많은 자손을 준다고 그랬으니까 금방 아들 하나 주셔야 또 계속 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기다렸는데 아들을 주셔야 안 주셔요? 10년이 지났는데 아들이 없으니까 아브라함이 막 좌절하고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이제는 그만두십시다. 당신과 나하고 하는 게 내 종 엘리에셀을 통해서 나 후계자 삼고 마치 끝내려고 합니다. 10년이 지났는데 아들도 안 주십니까? 그리고 막 화를 내니까 하나님께서 야 아브라함아 밖에 나가봐라. 저 밤하늘 쳐다봐라. 밤을 쳐다봤어. 네 자식이 저렇게 될 거야. 하나도 안 주시면서 자꾸 소망만 품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안 주시니까 할 수 없이 그 사라가 자기 몸종 하갈과 더불어서 이스마엘을 만들어요.
이스마엘을 아예 만들어버려. 그 이스마엘 때문에 얼마나 그 가정이 지옥같이 바뀝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께서 때를 이루실 때까지 충분히 기다려야 했어. 그 기다림이 바로 뭐냐면 인내입니다. 뭐라고요? 인내. 그 인내하는 과정 속에서 그들이 경험한 것은 무엇입니까? 연단이에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한때 그 연단. 근데 그 연단의 과정이 다 끝났을 때야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이루는 일을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들이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판단된 그 100세가 될 때에 하나님은 이삭을 그들의 품에 안겨주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이에요. 분명히 시련과 환난을 우리에게 주셨어. 그때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견디게 하시지만 그 소망을 금방 이루어지는 분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소망 가운데서 늘 주신 말씀 붙잡고 참 이게 힘들어요. 저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와서 벌써 15년째예요. 견디고 인내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경험합니다. 참 쉽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성경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인내 역사를 이루어 오셨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쉽게 절망하지 마시고 말씀 속으로 자꾸 들어와서 말씀 속에서 소망을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저자도 이런 사실을 알았습니다. 51절과 52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을 붙잡고 떠나가지 않아요. 말씀 속에서 계속 주의 말씀을 행하며 주의 말씀, 약속의 말씀 붙잡으며 기억하며 스스로 위로하며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요.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것은 내 뜻도 있죠. 왜 인간이 자기 뜻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하게 그 연단의 과정을 견디면서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자신의 뜻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자기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 중에서는 그걸 견디지 못하고 율법을 말씀을 버려버려요. 그래서 시편 저자는 그들을 악인들이라고 말하죠. 주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거기에 보면은 53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우를 보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우를 보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말씀을 놓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여러분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이상 하나님께서 늘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시편 저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54절로 5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나그네 된 집, 나그네 대해서 말씀드렸죠. 다 왕따당하고 자기 혼자만 사는 것 같은 그 처절한 삶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노래를 불러요. 내가 밤이란 게 무슨 표현입니까? 자기 인생의 어두운 밤이에요. 그때도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다. 말씀 속에서 계속 산다. 그래서 56절 내 소유는 이것이니. 소유란 게 뭡니까? 소유. 여러분, 소유가 뭡니까? 소유란 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 근데 성경적 소유의 개념은 좀 달라요. 소유라는 것은 물론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가지고 있다가 보면은 그것들이 다 또 다른 데 쓰여집니까? 안 쓰여집니까? 쓰여지잖아요. 쌀도 한 가마 팔아놓지만은 그 쌀이 또 다 먹고 나면 없어지잖아요. 이때 소유란 말은 무슨 말이냐? 나에게 남아있는 것 마지막을 말하는 겁니다. 이때 소유는 이해되시나요? 시편 저자가 말합니다. 내 소유는 내게 남아있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여러분들의 소유가 뭡니까? 성경적으로 소유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남아있는 것. 정말 내가 남아있는 게 뭐냐? 오늘 말씀 56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스크린 56절 읽습니다. 시작. 내 소유는 이것이니. 이 말씀을 다시 읽으면 내게 지금 남아있는 게 무엇이냐? 그렇죠? 내게 남아있는 게 무엇입니까? 시련과 환난 속에서 내가 남아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의 법도 말씀을 지킨 것뿐이다. 이해되시나요? 내가 말씀을 환난 중에 지킨 것뿐입니다. 그거예요. 아직 소망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만큼 철저하게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말씀 속에서 소망을 따라 살아가는 저자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는 소망이 지금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 소망이 사라졌습니까? 그동안 소망 가지고 살아봤는데 이루어진 것도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냥 다 버렸습니까?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아유, 나에게는 정말 소망이 없어. 그러나 그런 분이라 할지라도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읽기 시작하십시오.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하십시오. 말씀을 품어보십시오. 반드시 그 말씀 속에는 여러분을 살리는 이 시련과 환난에서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 소망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셨어요. 왜요?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게 말합니다. 어디서 떨어지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그 사랑을 가져라 라고 말씀했는데,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소망을 버렸다고 한다면, 잊어버렸다고 한다면, 소망이 어디서 잃어버린 일을 생각하고 다시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아와 소망을 발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소망을 분명히 가지십시오. 떠다니는 공상이 아닙니다. 그저 그냥 이랬다 저랬다 사라지는 연기처럼 사라지는 거 말고, 그저 내 아들이 잘 됐으면 좋겠고 뭐 돈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막연한 그 세상 사람들 가는 소망 말고 하나님께 주시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이 마지막 때, 특별히 마지막 때 그분은 늘 소망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엘서 2장 28절 읽어볼까요? 2장 28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마지막 날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예요. 내가 내 영을 이제 만민에게,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전에는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들, 성전, 제사장들에게만 주셨어요. 하지만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만민에게 영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주셨습니다. 이게 특징이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자녀들은 늘 장래를 말하려고, 특별히 늙은이, 표현이 좀 그렇죠. 늙은이라 그러면 좀 기분이 안 좋은데 성경 표현이니까.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도 뭘 봅니까? 뭘 꾼다고요? 지금 꿈꿀 시간이 아닙니다. 저를 보세요.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뭘 꿉니까? 꿈을 꿔요. 아니, 나이가 많아서 이제 곧 하나님 나라 갈 때가 되는데 무슨 꿈을 꿔요? 무슨 꿈을 꿀까요? 이분들에게 무슨 꿈이 있습니까? 다음 세대를 바라보는 꿈이 있죠. 내 자녀, 내 손주,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꿈을 꿉니다. 저들이 이 나라, 이 민족 속에 하나님의 복음의 깃발을 내들고 정말 말씀으로 살아나가며 한 나라를 세워나갈 꿈을 꿉니다. 정말 저들에게는 나이가 많으신 분들에게는 다음 세대는 꿈이 있어. 내 아들과 내 손주 되는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나이가 들어서도 기도하고 여전히 말씀 가운데 구하고 지금도 그렇게 젊은이처럼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꿈을 꾼다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역사하시는, 그 꿈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가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안에는 꿈이 필요해요. 오늘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꿈이 있는 분들은 자꾸 좌절하지 마시고 계속 꿈을 기도하며 여러분 심령 속에 심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만일 꿈을 발견하지 못하신 분들은 그 무엇보다도 뭘 위해 기도합니까? 꿈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를 위해서 말씀으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말씀 속에는 꿈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발견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민족 속에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 같이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